하여서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에 속하십니까? 여느 세대와 같이 우리는 먹고 자고 숨 쉬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공통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한 각 세대마다 살아가는 방식과 표현 그리고 문화의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어린 나이대의 세대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세대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공유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은 확실히 다르죠.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대화와 이해의 접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인지의 영역에 먼저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오래 살아온 상태로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 상태로 있지만 동시간대를 함께 이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접점도 당연히 있고 또 대화와 이해의 장 안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재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상대방과 교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모습과 태도로 마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는 사실 본인은 할아버지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면은 나 할아버지 아닌데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 길거리 안에서 할아버지로 만나게 된 것이고요. 젊은이 하지만 난 젊은이가 아니라 내 마음만큼은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유년기의 모습이고 싶은데 또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현재 마주하고 있다면 서로가 타인과 내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우리는 현재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나서 마주하고 그 모습과 태도로 소통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언가 완벽한 어떤 정해진 것을 이루지는 않아도 됩니다. 나름대로 어린 나이대의 세대들은 윗세대들과의 대화적 주제를 거기서 또 찾을 수 있어요. 또 윗세대들도 어린 나이대의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그것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막사가 이렇게 평상으로 되어 있었던 내무반이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계급별로 나눠져서 이제 좀 군대 부조리도 있고 또 내무반 분위기가 많이 또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급별로 2등병은 2등병끼리, 1병은 1병끼리 이렇게 나눠서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세대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물론 그 안에서의 부조리와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나보다 1년, 2년 일찍 와서 있었던 사람과 이제 막 온 사람 또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비빔밥처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또 그런 맛도 있었어요. 군대 특성이 또 수직적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인간미를 나누고 서로를 또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누군가가 정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 혼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한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대 차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식대로, 자기 세대식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향을 주고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면서 동그란 모양을 세모로 만들려고 하고 세모난 모양을 동그란 모양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무리수를 두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옳고 그름의 판단에 앞서 서로가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예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듯이 놓아버리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근데 끊임없이 내부에서는 갈등을 키우고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냥 공존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서로를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느 세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막 희롱하고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하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겠죠. 또한 어른들이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너희들은 귀 밑에 3cm로 잘라야 돼. 대답할 때는 예, 아니요 로만 대답해야 돼. 어딜 가면 먼저 숟가락을 드니 여자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되겠어. 뭐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옳다고 하는 그럼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바로 성경에 보면은요, 적절한 옳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 쉬운 말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평행 본문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마저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을 소위 황금률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국제 정세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요. 다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넘어지고 막 계속 어딘가에 골마 터지는 부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쇠는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남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소위 자기애에 근거한 그런 나르시즘적인 이기적인 자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나도 귀하다고 여겨주시며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보듬고 인정해주고 가꿔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셔서 우리를 막 김치찌개 먹어라, 3cm로 잘라라, 치마 입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딱 세팅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할 때는 사랑을 주는 이와 받는 이가 함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공감해야 돼요. 야, 너 빨리 나한테 사랑해줘. 나 너 사랑해줄 테니까 너 빨리 나한테 사랑 줘봐. 자, 이만큼 줬으면 나도 이만큼 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 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5만큼 사랑할 테니 5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것도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자기애적 사랑인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공감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살고 남은 죽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이가
망하고 무너지고 멸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랑이 아닌 착취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가장한 사기가 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은혜라고 하는 여성이 살인을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여자가 취하였던 것은 그릇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었는지 남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상대방을 공경에 처하게 해서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타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은요, 상호작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과 사랑을 상호간에 나누려면 나라도 그랬을 텐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한 기다려보고 또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상호간에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같은 처지로 바라봐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놈의 사회는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의 극단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주로 잠식시키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탓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해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더럽고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 환원시켜버리면 모든 잘못이 다 구조 때문에 된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대도 그렇고 소위 물질로도 그렇고 소위 학벌로도 그렇고 소위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접점은 이제 사라지고 수직적인 형식만 남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들을 너라고 하는 대상, 나와 다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라고 하는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렇지 않게 중동전쟁 일으키고 네타냐후랑 같이 막 어린아이건 여자들 상관없이 미사일을 퍼붓고 또 보복하고 하는 것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것이 제가 봤을 땐 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막 몇천억 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자가 되면 약자는 강자의 독식을 당해야만 하는 체제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생각해보면 진짜 최상위 강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예보미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한다고 해요. 매주마다 어떠한 롤을 져서 너는 칠판 닦는 담당, 너는 불 끄는 담당 이렇게 했는데 호칭을 한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대통령은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시키는 거지? 막 이것저것. 근데 예봉미가 트럼프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들이 주로, 쟤 트럼프다! 막 그렇게 얘기한대요. 약간 좀 옛날 왜 이렇게 영화에 보면 나오는 선도부장처럼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뭔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제 학급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예보면 지난주에 피카츄 했다고 들었는데, 피카츄가 불 끄는 거래요. 불을 관장한대요. 전기를 관장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죠. 자,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사실 민주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사회가 사실 안타깝지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최상위 강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위 강자는 트럼프도 아니고 마크롱 대통령도 아니고 네타냐후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수직적인 관계로 여러분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인 우리를 그것 취급하고 도구화해서 이용한다면 자, 우리는 하루도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사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멸절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수준에서의 공감대와 또 우리 수준에서의 공감대가 여러분 얼마나 접점이 있겠습니까? 접점이 있을 수도 없죠, 사실은.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요. 자, 그럼 만약에 너희는 말씀과 율법에 나온 대로 자, 이제부터 너희는 무조건 이걸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너희가 구원이고 천국이고 생존하려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것을 다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자, 우리는 강자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아무런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한치도 틀림없이 이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강자든 약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강자의 방법으로 하나님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빨리 전도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새 계명을 주는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방법으로 다시 새로워지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막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달의 뒷표면을 봤다고 이거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봤어요? 네, 안 봤죠? 그 지구 사진을 찍었는데 몇십 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지고 막 그런 걸 찍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요, 지구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전부 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살자고 다 뺏어가고 나 혼자 독식하려고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큰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래요. 지구뿐만 아니라 행성에 우리 행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은하에서도 수많은 행성이 있고 우리 은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뭔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네, 그 방법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고 영생을 허락받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흔히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을 선포할 때 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회복의 꿈을 품을 때에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백은 사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특히 현재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순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막 와닿진 않습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딱 막혀요. 괴로워하죠.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서는 함부로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연속되는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다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해주시려고 잠깐 주시는 시간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올 거야. 순금같이 나올 거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먼저 판단하고 했을 때는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이 고백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깨달음으로 인해 고백해야 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오려면은요, 그 과정이 자기에게 실제로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그 동안에는 누구의 어떤 말도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것이 공감이 딱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의 나를 주님이 잘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세대 차이와 시간을 뚫고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그가 나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참으로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은 이제 걸어서 갑니다. 부딪히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서 마주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인생과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 깨달음을 부딪히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들면서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야, 성경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누군가가 믿게 해주지 않아요.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누군가가 이것을 빨리 이거 클리어 해야 돼. 자, 50점 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막 이거 믿어야 되는데 아직 안 믿어지는데 요 정도만 20대 때는 믿고 30대 때는 조금 더 믿고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 제가 다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지금의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요. 그분을 마지막 때에 만났을 때 주님 제 맘 아시지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안다 라고 하시는 그거 믿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견디어주고 때로는 방황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하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가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과 평강의 법을 무시하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그들의 신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신념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념으로 막 광화문 집회 나오고 막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신념은요, 자신의 소견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힘과 무게를 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증명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걸 검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막 검증하고 신문에 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신념이 잘못된 신념인데도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더 헌신해서 거기에 신앙으로까지 생각하고 혼용해버리면 이제 사람이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비로소 영광의 면류관.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 우리 기쁨의 50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깃들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도하려고 하면은요, 주님께서는 딱 멈추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키를 넘겨드리면 내 생각대로 신앙이 막 스펙타클하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까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권선징악 해가지고 욥이 갑자기 이제 다 잘 돼가지고 다 풀렸어요. 이제 근데 이제 고난 받았으니까 고난 버티기 미션 성공해가지고 3억 원 상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 이제 주님이 이런 얘기는 하시죠.
너가 태초에 있었냐? 내가 이거 만들 때, 나무 만들 때, 뭐 리워야단 만들 때 있었냐? 그 말은 그냥 조용히 하고 내가 하라는 데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너가 모르는 세상이 많아. 너가 경험하지 못한 거 너무 많아. 너 살아봤자 네 살아간 그 100년 남짓한 인생 보고 그 전체를 다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본 것만 믿고 본 것만 다인 것처럼 생각해요.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면서 우주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우주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 그것 때문에 너 스스로 너무 그렇게 절망적으로 몰아가지 마. 내가 너를 포기 안 했는데 너가 너를 포기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쓰러지면 안 돼. 너 그 단련함, 너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네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소망이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좀 빨리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뭐 욥기는 조금 재밌죠. 여러 가지 이제, 좀 스토리들이 겹치고 겹쳐서 막 욥이 대표적으로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막 사탄이랑 내기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 욥기가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결국엔 잘 된다, 이게 아니라 그 갈등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의 와이프,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욥의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최측근, 하나밖에 없는, 세상이 다 아니라 하여도 나를 응원해 줄 그 옆에 있는 와이프가 뭐라고 하죠? 예, 욥한테 그냥 자살하라 그래요. 너무 지혜로운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역시 아내들의 말은 지혜로워요. 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네 스스로 너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말이 사실 욥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또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꿀팁을 알려줬죠. 자,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친구들이 막 욥의 새 친구들이 너 뭐 때문에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뭐가 부족해서 그래. 사실 욥 그렇게 잘못한 거 없었거든요. 그 갈등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또 주님이 자, 이제 이 싸움 끝났다. 자, 이제 3억 원 받아가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 스스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할래?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면은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걸리면은 주님은 뭐 나는 대기번호가 늦어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밖에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0절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은혜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이 신념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인해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이 교회 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학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탁 마주하고 그 구원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갈 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날과 새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사랑에 공감하며 느끼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날은 그때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되게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서 나아갈 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사회적으로 주축을 이루는 반열에 오르게 되고 어느 단체나 공동체의 가장 베테랑이자 선임이 되는 때가 오면 대부분 그들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경험한 방식과 표현들 그리고 문화를 그대로 표준으로 삼게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치 앞도 이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거기가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론 가끔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형식을 띌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판단을 할 때나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설정할 때에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기존의 이해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노하우를 겪어오면서 현재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실패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되도록 겪지 않으려고 자신만의 표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옳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을 벗어나는 것들은 그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가운데 욥은 자신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말들을 듣고 공격을 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실정과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맞아, 이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말들에 가시가 돋친 이야기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녕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셨을 것이에요.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숨이 붙어있는 것조차도 이제 증오하게 되잖아요. 욥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누구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운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마저 등 돌리고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 경험을 당연히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무너지는 자기 자신과 와르르 붕괴되는 자신의 형편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명을 이뤄야 되는 건 맞지만, 주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만은 알고 있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실제로 주님이신데 죽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완전히 죽음을 통하여서 또 부활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또 우리도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어느 길에 있고 또 어떤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와 남의 경험과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단순하게 답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모든 표준과 기준을 정하며 불안함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길이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삶의 방식대로 살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삶이 오히려 안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 언저리에서 대충 살면 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점점 먹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각자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의 길이든 하나님이 늘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여정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디디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고 나의 길이며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일들과 성취와 사건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삶을 던지며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살에 몸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죽는 순간까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무게를 또한 재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하는 모습들과 나 자신에 대한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옳았다는 근거에 대해서 이제 살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져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복의 근원을 꼭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 모든 기준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뒤엎고 심지어는 이전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또한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은혜를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욥과 같이 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말씀의 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법에 의해 진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